오늘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원고가 없죠? 그래서 옆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을 찾으러 올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오시면 다 말씀을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것을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을 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18절 19절을 읽었지만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17절에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지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땅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저주를 받으니까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겠지. 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그래서 개간해서 네가 식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땅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것이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죠. 그렇게 율법적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내용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죄인으로 왔습니다. 죄인으로 온 우리는 여기서 18절의 땅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율법적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러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볼 건데, 여기 밭의 채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창세기 셋째 날의 그 채소를 말합니다. 그 채소는 씨를 가진 채소를 낳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율법적인 그런 열매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밭의 채소, 씨를 가진, 씨를 주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땅,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을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밭으로 하여금 그렇게 씨가 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낼 거야.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낼 거야. 아들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1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그런 남자의 여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우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말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래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 말씀을 씨를 그리스도를 내가 임신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섯 가지 율법적인 그런 본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도 보면 전부 다 문자로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율법의 말을 듣고 행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율법으로 문자로 보면 안 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야 돼. 그 안에 담긴 속뜻으로 보여야 돼. 그것은 자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은 그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죄인인지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그렇게 너는 죽어야 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없음으로 가야 돼. 오직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에 율법적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임신하면 10달이 돼야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열이라는 그런 완전한 때가 될 때까지 이 땅에서 그 말씀 때문에 고통과 수고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행위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러라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열심히 행해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남과 구별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상급받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고 그렇게 가정도 잘 되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 본성과 율법적인 말을 수십 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히 굳어졌어요.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열이라는 수가 찰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봤지만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너희들, 그 씨가 있는 자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아들로 만들어낼 거야, 아들이 되게 할 거야, 진리가 되게 할 거라는 언약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리를 낳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낳게 반드시 허시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알고 또 인정하지만 우리는 율법적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율법적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임신하면 즉 그 가정이 안정되고 뭔가 좀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안에 태아도 태교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진리로 낳기까지는 그렇게 안정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정착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하겠어요? 안정된 집과 가정이 있어야 하지요. 안정된 곳에 정착을 해야지만 건강하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 노마드의 삶이라고 할 때 그 노마드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세상, 바벨론의 세상이 자신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나그네, 노마드라고 하지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세상, 욕망의 충동에 끌려다니는 구천을 떠도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주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도 정착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가 되었다고 너스레를 떠는 것이 노마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하여 진리 생명을 잉태하여 살아가는 주의 신부가 이 세상 보기에 진짜 나그네 노마드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받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자의 생명이 자식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 마음과 역사라는 자궁 속에서 살아 그리스도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욕망하는 마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여 주의 생명을 담은 거룩한 신부로 만듭니다. 이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는 그 안에서 생명이 실어서 성령이 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율법의 열매를 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 선악구조에서 선악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나쁘다 하고 여전히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가시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죠. 하나님을 찌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율법인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찌른다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서 죄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찌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율법적 사고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으로 보는데 그 본능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본능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율법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로 율법적 행위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했죠. 자, 이 말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밭의 채소는 창세기 3번째 날에 나오는 그런 채소를 말해요. 그때 무슨 채소입니까? 씨 맺는 채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황폐한 땅인 우리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까? 자, 채소가 나는 밭으로, 씨를 가진 채소가 나는 밭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들을 낳겠다, 아들로 만들겠다, 진리로 너희를 만들겠다, 진리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오늘 19절은 안 보겠지만 19절은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채소가 나는 밭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너는 선악과 것 먹고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흙에서 왔으니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단순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채소가 뭐라고요? 창세기 3번째 날에 나오는 그 채소입니다. 자, 창세기 3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거기 9절부터 10절 보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물이 없어진 땅을 뭐라고 합니까? 묻이라고 한대요. 묻. 이 묻은 얍바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밭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오는 묻, 얍바사인 마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 얍바사라는 그 말은 마른 땅인데 여기서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땅을 말하는 에레츠와 구분이 돼요. 에레츠는 보편적인 땅을 의미한다면 얍바사는 물이 없어진 땅을 말합니다. 물, 어떤 물? 저주의 물이 사라진 그 땅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없어지는 마른 땅이 왜 중요합니까? 왜 마른 땅이 되어야 여기서 씨를 가진 채소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왜 씨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는 그런 곳이 있죠. 뭐냐면 출애굽기 14장과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디를 건너죠?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요.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므로 그들이 생명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마른 땅인 겁니까? 홍해가 동풍,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진리의 바람이 불어서 저주의 물을 물러가게 하고 드러난 마른 땅, 거기에서 통해서 그들이 즉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그 물을 건너잖아요. 자, 그런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4장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디를 통과해요?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강도 굳이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요. 씨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구원을 모형하는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에서 마른 땅을 얍바사 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 물을 거두어서 묻을 만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14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우리가 창세기 셋째 날에 공부를 했는데 천하의 물이 지금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하죠.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위의 물이에요? 아래 물이에요? 자, 성경에서 자꾸 위의 물, 아래 물 하니까 위의 물 따로 있고 아래 물 우리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저 하늘 위에 그렇게 또 물이 있고 이 아래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두 개를 줬어요. 즉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이 세상 것, 아래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준 겁니다. 저 하늘의 물이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하늘이 샘이 터져서 온 땅을 뒤덮는, 그렇게 하늘 어딘가에 물이 있어서 그게 툭 터지면 우리를 덮어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 것을 통해서 위 것, 즉 이 땅의 이 바다, 이 세상의 바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위에 하늘의 물, 진리의 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늘에는 그 나라는 다시 뭐예요? 바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유리바다라고 합니다. 유리바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 그것은 진리바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라는 그 물이 진리물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물, 아래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물로 반드시 위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로, 이 아래물 바다로 우리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셋째 날 보면 모인물이라고 하죠. 이 모인물이라는 히브리어가 미크베 마임이라고 해요. 미크베 마임. 자, 미크베 마임이라는 것이, 미크베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카바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카바가 소망하다, 악망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인물, 바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소망의 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진리를 알려주려고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소망의 물들이 되고 소망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 걸 깨달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고 한다니까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물을, 바다를 뭐라고요? 소망의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랫물, 이 땅의 물, 이 저주의 물, 바닷물을 통해서 위 물을 깨달아 알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 알으면 저주의 물은 물러가죠. 그럼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마른 땅이 야빠사 나오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잖아요. 씨, 자손, 제라,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물로 위물을 깨달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아 안 자들, 그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씨가 되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여섯째 날과 연결되죠. 창세기 7날의 그 창조 내용이 전부 다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날에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는 어떻게 여섯째 날과 짝이 됩니까? 창세기 여섯째 날에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남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씨, 신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씨가, 남자가 자칼이죠. 여자, 네케바, 뭐예요? 그릇, 신부, 교회, 성도. 자, 그래서 둘이가 연합하면 씨가 그릇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케바로. 그러면 그 여자가 뭐가 돼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이 된다. 진리가 된다. 그렇게 여자가 아들이 되면 그것을 하아담, 사람, 그 사람,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6이 되면 그렇게 진리 사람, 그 사람이 되면 7으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뭇을 나누어 뭇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이 뭐예요? 3이에요. 3 많이 얘기했죠. 3에 드러난 뭇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씨를 가진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아래의 물이 거두어져 구원의 무트로 드러난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아래의 물이 거두어진 은혜의 땅에서 나오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래의 물, 비진리, 율법인 바닷물이 사라지고 드러난 진리로 드러난 마른 땅이 뭐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8절의 밭이에요. 거기에서 씨를 가진 씨 맺는 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드러난 내 마음인 마른 땅에서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과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죠. 자,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길죠. 긴데 여기서 자, 씨 뿌리는 그 말씀과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준 부분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와 18절부터 23절까지만 그렇게 보겠습니다. 긴데 성경을 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선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를 새들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19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라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고 하죠. 새는 뭡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날아가는 새. 그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주었는데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전해주잖아요. 그게 악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씨가 돌밭에 떨어졌죠. 자, 이것을 20절과 2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와요. 싹이 나와. 자, 그런데 그것을 20절에서는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자, 해가 돋습니다. 그 해가 뭐냐면 이게 진리 말씀의 해. 자,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듣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자,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뭐라고 해요?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 말씀대로 기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인 비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진리 말씀이 전해지면 그 진리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환난이 오고 박해를 받는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율법으로 단단히 뭉쳐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오니까 내가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자, 환난과 그게 박해를 맞는다 그 말입니다.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결국 그들은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넘어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비진리 율법의 말씀이 이 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단단한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즉 이 진리 말씀을 깨달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7절과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가시는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율법적인 들으면 그 율법이 점점점 자라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기운을 지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더 자라고 자라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면 세상의 염려는 왜 세상의 염려입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염려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자유가 옵니다.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항상 두 마음을 갖잖아요. 옳고 그르고 선과 악으로. 그러니까 항상 염려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진리는 하나인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재물은 뭐예요? 소유죠.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적 지식이 많으면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인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지 못하고 다 행위의 율법으로 받는 것을 세 가지 파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가 나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향락의 기운에 막혔다는 말이 추가돼요. 이 누가복음은. 그러면 이 향락의 기운이라는 게 뭘까? 향락이라는 것은 자, 옛날 성경은 이거 일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헬라어로 해도네라는 말인데 여러분 향락하면 자, 우리가 뭐 이걸 국어사전 개념으로 쾌락이잖아요. 향락, 쾌락. 시장적으로 쾌락, 향락, 뭐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그 말라기야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아멘. 너는 자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어. 열심히 이 땅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상급으로 주겠어. 아멘. 이게 향락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향락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향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 말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겉인 말, 드러나는 말, 율법으로 보고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 그게 맞아. 이 표면적인 말이 맞아. 그리고 열심히 행하잖아요. 그게 향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의 감각대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절과 23절에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씨가 로고스 율법의 말씀을 레마 진리로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린 자는 비유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는 이 내 마음밭,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같은 내 마음의 황폐한 밭, 쓸모없는 밭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을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땅,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씨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황폐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씨, 그리스도 말씀 진리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뭐예요? 30이라는 아들, 60이라는 아들, 100이라는 아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설명할 텐데 잘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길가, 돌밭, 가시떨긴 율법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황폐한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역사가 장악당하여 그 씨의 생명이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씨를 조종하고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씨에서 땅인 우리가 당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있었던 우리 마음밭에 진리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 땅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자, 이런 땅의 지체, 율법이 땅을 죽이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가 땅으로서의 우리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로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늘이 된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고 성도의 역사입니다. 자,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요 30배, 60배, 100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자, 그때는 히브리어 숫자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30배, 30이라는 것이 라메드예요. 60이라는 것이 사메크고 100이라는 것이 코프라는 이 히브리 자음값을 가지고 파자한 그 말씀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전부 진리로 세움받아 아들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의미는 같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다르게 설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라니까 좋은 땅도 기본적으로는 30배가 되는구나, 많게는 100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 교회에다 헌금해봐, 1억 해봐, 최소한도 30배는 받을 거야, 많게는 100배를 받아, 그럼 100억이야. 이거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 하는 것이 이게 향락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숫자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30과 60, 100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 30, 60, 100이 어떻게 아들이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본 것대로 100배, 60배, 30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반대예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30, 60, 100이 숫자적인 양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같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딱 100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열매나 60이라고 하는 열매나 30이라고 하는 열매는 다 같은 것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의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육신적인 생각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 열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는 아버지는 분명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라 합니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삼위일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하나인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가 셋이라는 거죠. 위, 삼위. 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는데 그게 세 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보호자가 셋이냐 하는 거죠. 삼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삼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읽은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나와요. 성경에 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예전에 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이 아니라 부모로 떠난다고 있어요. 남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죠. 즉 말씀 진리잖아요. 이게 부모로 떠난다고 있어요. 부모. 부모가 뭐라고 있습니까? 부, 아부, 하나님 주, 하나님 성전, 모가, 맴.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 즉 남자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떠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자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죠.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모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들인 우리 관계인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있으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것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셀레명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셀레명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즉 부모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가 12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와 12살 때에만 어디에 갔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렇게 한 번도 어디 간 적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는 12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와 어디 간 것이 12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그 말이죠. 왜 하필이면 12살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12는 아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게 모두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한 후에 얼마나 걷습니까? 12바구니를 걷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어 모든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깨달아 알으면 그것을 하나로 가지면 그게 12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12바구니를 거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집인 성전에 갔었다는 표현은 이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들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을 통해서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여자가 씨가 들어오면 그 여자가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살 예수를 아들로 표현하면서 그가 갈 때는 부모와 함께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누구와 함께 온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만으로는 설명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알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자, 그 아버지로 내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그 진리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설명할 때도 역시 그 복음을 그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3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으로 설명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아들으면 그게 뭐예요? 3위의 3.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자, 우리가 3일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뭐가 앞서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진리 말씀이 앞서가서 우리가 그 진리 말씀에서 3일길로 가고 있어요. 완성길로 가고 있어요. 진리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지금 13장 23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의미를 진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30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리아콘타라는 그 말입니다. 30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30, 30이라는 그 말입니다. 30이 또 뭐예요? 아까 3도 완성의 수죠. 하늘의 수. 그렇게 되면 진리가 돼야 완성이 된다는 건데, 요 30, 3의 10배, 이것도 아들의 숫자예요. 10, 꽉 찬 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30이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수기 4장 보면, 자, 희망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나이가 30부터 50까지라고 주어져요.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이가 30에서 50까지라는 얘기입니다. 50이 되면 정년이에요. 이게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써진 게 아닙니다. 자, 30인 아들이부터 말씀을 전해서 50이 되면 네가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어떻게나 30은 그렇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데, 50이라는 것도 그렇게 제사장이 끝나는 거, 그러면 네가 아들이 되어 완성이 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준다고 그러죠. 거기서 은 30은 뭡니까? 예수님이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0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뭐로 나와요? 요나의 선지자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여요, 지금 요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노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살리는 구속사를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표적도 다 요나의 표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왜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진리로 완성하는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알면 그게 3인데 그거에 30배면 10배 아닙니까? 10. 완전한 은혜, 완전히 아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30배라는 것이. 그러면 60배는 뭡니까? 60배라는 헬라어가 헥세콘타란 말이에요. 그냥 60 예순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겠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거리가 25리라고 합니다. 25리라는 말이 헥세콘타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리 있죠? 이걸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스타디온 나오잖아요. 그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볼 필요 없고, 25가 헥세콘타란 말이에요. 아까 헥세콘타가 뭐라고 했어요? 60이라고 했죠. 60배가 헥세콘타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은 뭡니까? 율법의 상징이죠. 엠마오는 온천이란 뜻이 있습니다. 온천은 뭐예요? 따뜻한 샘이죠. 뭘 나타내니까? 성령을 나타내요. 성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 그 율법에서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뭐라고요? 헥세콘타 60이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성경 그걸 환산해서 25월이라고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헥세콘타 60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서 즉 성령으로 가면 그게 60이다 말입니다. 그 거리가 그걸 60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자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떡을 떼고 나서 눈이 밝아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그 제자들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60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60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성령까지 그게 6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죠. 예수님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전부 다 그것이 뭐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60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뭐예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 맴이 어머니죠. 부모 올 때 말씀 맴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머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면 이것이 신랑도 되고 신부도 돼요. 예수님이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진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에서 살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배, 60배라는 것은 열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 같이 아들이 되었다는 거, 진리를 깨달아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지금 과부의 자격이 된 거겠죠? 그러면 과부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문자적으로 볼게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니까 6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남편에 있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과부를 얘기하겠어요? 육신의 과부에 관한 말이 딱 두 가지는 있네요. 한 남편에 있던 아내가 그 남편이 지금 과부잖아요. 근데 과부는 혼자 됐으니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네요. 그 나머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과부는 60이 돼야 됩니까? 60이 돼야 이 땅에서 과부라고 해요? 20대도 있고 30대도 과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돼야 된다는 이 과부는 세상적인 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사람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아니, 과부는 지금 세상적인 과부는 혼자 돼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과부와 고아는 구제와 국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뭘로 구제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리를 주어서 즉 남편을 주어서 그를 진리로 만드는 게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구제를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죠. 아, 성도들이 발을 씻으래요. 아니, 과부가 교회 와서 성도들 발을 씻어야 됩니까?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대. 아니, 지금 환난당한 자를 어떻게 과부가 구제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대, 과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왜 이 말씀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이 남자였던 여자, 한 남편이 누구겠어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죽으니까 그 여자는 지금 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 남편이 와서 된 거잖아요. 진리 남편이 왔잖아요. 진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60이란 얘기, 60. 헥세콘타.
아까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모까지 60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60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상의 과부가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부는 율법이 남편이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남편을 맞이한 사람으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잖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이 땅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야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 땅의 나그네들을 뭐라고 해요? 아까도 나그네, 노마드, 진짜 노마드.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왜? 말이 통하니까, 말이 같으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누가 발을 씻겼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잖아요. 이걸 갖고 세족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 발이라고 해서 뭐야? 이 세상을 듣고 있는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발꿈치가 상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야곱이 발꿈치,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사람, 강도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그 발꿈치가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그렇게 씻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딛고 사는 율법적인 그런 모든 사고를 다 씻어버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율법을 그렇게 진리로 씻으면 이제는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가 돼요. 이 땅에서는 저는 자, 절름말이로 사는 겁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팡이, 진리의 지팡이를 짚고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적 존재인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고 해요. 이미 앉혔다고 과거 시제로 말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부가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과부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복음의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환난이에요. 율법적 사고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환난이 오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율법적 사고와의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으로 구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모든 내용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과부해야 될 선한 일. 이 땅에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말하는 과부가 행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과부는 뭐라고요? 6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60. 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60이 되어야 말씀이 되어야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자라는 채소는 씨가 있는, 씨를 가진 30이 되고 60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결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배는 무엇입니까? 100. 하나 남았죠? 창세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삭이 땅에서 농사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해요. 땅이라는 게 뭐라고 써요? 히브리어 하에레츠 정황사부터요. 그건 항상 성전을 의미한다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땅, 헬러, 호게, 그것도 성전을 말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생산해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이삭이 성전에서 어떻게 100배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얻겠습니까? 그 말씀이 씨가 성전 안에, 이삭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100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100배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저 농사의 기법을 바꿨어요? 품종을 개량했어요? 그랬더니 소출이 100배나 많아진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의 때에 낳았어요. 100에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 성전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어요. 100을 얻었어요. 왜 다 100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어 그 숫자 100이 코프인데 그걸 가지고도 그 자음값 가지고도 의미를 살펴봤지만, 자, 이 히브리어 100이라는 것이 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가지고는 100이라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의 100배는 그냥 헤카톤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100배라는 것,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헤카톤 타 플라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 헤카톤은 100이에요. 플라시온이라는 것은 플라소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빚다, 짓다, 만들다, 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배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100이 되었다, 100으로 되었다, 100으로 완성하다, 100으로 결실맺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100배란 말이. 그러면 히브리어 100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완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완성, 아들, 진리, 언약의 성취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삭이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자, 말씀이라는 씨는 그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100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얘기죠. 100으로, 아들로, 진리로. 그게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씨가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야, 진리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성전에 말씀이 진리로 떨어지면 그게 뭐라고 된다는 얘기예요? 100이 돼.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를 얻었다고 하죠. 결실했다고 하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100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것이 아들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성전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으로 생산했다는 것은 그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자, 농사를 지어서 성전에 농사를 지어서 그 말씀으로 100배를 얻었어요. 즉 언약의 아들이 됐어요. 진리의 아들이 됐죠. 약속의 아들이 됐죠. 그러면 자, 그 언약의 아들 이삭, 예수를 모형 아닙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100에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100에 낳았다는 것은 너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너가 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진리가 됩니까? 그래서 자, 창세기에 보면 제3일에 이삭을 예수의 모형을 어디로 들어가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 이삭이라는 언약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죽어야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아들이 돼, 내가 진리에 돼,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같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된다는 것을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으면 그게 뭐예요? 그가 아들을 낳는 거죠. 이삭을 낳는 거죠. 예수를 낳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진리로 낳은 그때가 100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이 뭔지, 아들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었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그게 아브라함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가 누구를 낳았다고? 예수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진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헤가톤의 의미를 다른 곳의 말씀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인데 이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말씀이 길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디를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청지기 예수 그리스도죠.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분을 빼앗긴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 더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주인이 지금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직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기름 100마를 50이라 하고 밀 100석을 80으로 탕감해 주잖아요. 왜 똑같은 100인데 어떤 사람은 50이고 누구는 80이냐 하는 거죠. 자, 9절에서 불의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불의제물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자, 근데 그 율법을 다 없어진 그 제물이 다 없어져야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제물, 율법이 다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은 율법을 말합니다. 비진리인 소유를 말해요. 이것을 팔아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자, 친구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100말, 밀 100석에서 100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100말이 뭐예요? 100. 아까 100이 뭐예요? 완성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아들이라고 했죠? 말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럼 기름 100말, 밀 100석도 뭐예요? 기름이 말씀이잖아요. 밀, 씨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빛을, 아들의 빛을, 진리 빛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줬다고 지금 그렇게 해놓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뭘로 보내서 율법을 보냈죠?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그리고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일방적으로. 근데 그 탕감해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 말씀이 너희를, 이 말씀을 지금 진리로 깨닫게 아는 거, 그럼 너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야? 그러면 그것이 다 탕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을 좀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되고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죄인이 아들이 되기까지 빚이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기름 100마리고 밀 100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죄인이 죄를 전부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름 100말, 밀 100을 전부 탕감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인이 율법이 말씀이 된다는 것, 아들이 된다는 것, 진리가 된다는 것은 100만큼 진빚을 전부 탕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탕감을 다 해줘야 하는데 한 사람은 50을 받아 50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20을 받아 80이 되잖아요. 100을 전부 탕감받아야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일부만 탕감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서 제사장은 30일 시작해서 50까지 직분을 행할 수 있다고 하죠. 자, 50이 되면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성됐다. 아들이 되었다. 30부터 시작해서 50이면 예수님은 30일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50이 되면 진리가 말씀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마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이 말해요. 예수님한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50세가 되면 제사장 직분을 다 끝마치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너 진리가 다 되었네, 진리를 다 도통했네, 진리를 깨달아 알았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이 새파랗지 않습니까? 너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마쳤니? 네가 다 깨달아 알았어? 근데 그런 자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느냐? 그게 58절에 56절에 하는데 5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요. 너 나기 전보다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숫자예요. 이게 제사장직을 마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진리를 낳을 수 있는 것이 50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50으로 탕감해 준 것은 전부 탕감해 준 것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탕감해 준 지 없음이라고 써준 겁니다. 자, 50 한번 생각해 볼까요? 5가 뭐라 했어요? 자, 깨달은 마디 5마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깨달은 아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거의 10배, 50. 이것도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기 성경을 보면 노아가 몇 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까? 500세에 나요. 50, 500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80은 뭡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80은 아들의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할례는 6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10배 80. 모세도 80에 대해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 아들이 진리가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80으로 탕감해 준 것도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좋지 않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나쁜 땅, 황폐한 땅, 율법의 땅, 나라고는 율법의 땅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개간을 내서 씨를 가진 채소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4개의 밭 중에서 3개의 밭은 전부 같은 것이죠. 3개의 밭, 좋은 땅이 되기 전 이전에 율법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3일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3일길 하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앞에 갑니다. 말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3일길이라는 것이 진리가 완성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 아들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부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래요. 심판에 대해라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데, 이상 임금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말은 새하늘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새 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이라고는 새 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 언약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서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